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은 지금 공교롭게 지금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그 땅 똑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은 전에도 말했지만 골리앗의 나라고, 또 블레셋은 전에 다윗이 전쟁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들어갔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용모도 변했기 때문에 미친 척,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상한 사람, 원통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고, 함께 그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면서 무리를 이루었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도 같이 데리고 왕이 가려고,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니까 같이 가는 중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데려갔다가 만약에 전쟁 중에 땀맘을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왕은 완전히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잘 얘기를 해서 왕이 사정을 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 가면 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난감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걸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꾸 안 되거나 막히거나, 또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막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안 해봤던 길들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민감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소원인데 이거는 별론데 라고 하지만 훗날에 왜 그때 그 길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상황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글락에 와서 봤더니 블레셋이 전쟁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공격해 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완전히 다 불을 지르고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람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왜 다윗은 일부 다처제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는 결혼을 못하면 노예나
율랑 여성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그런 위험성의 삶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갔을 때 불쌍한 여인들을 이렇게 거두는 것을 봅니다. 원래 다윗의 부인은 미갈이라는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사울이 시기가 나니까 그 딸을 다른 데 그냥 다시 시집을 보내고 다윗의 아내가 못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이 당시에 다윗이 이미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이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온 것이 아니었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였는데 이 문화 속에서 훗날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훗날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문화를 잘못된 것이라고 아시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일처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나를 만들었지 남편과 신랑을 만들었지 둘을 만들지 않았어요. 부모를 떠나 청년이 자라면 성숙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다윗 집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였을 때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혈통이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고히 피를 흘릴 때 그 햇사람의 피를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내를 많이 얻은 대가로 아내가 다른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근친상간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르죠. 이런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는 다윗이 지금 두 명의 하나 아비가일은 아시죠? 나발이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발이 죽자 불쌍해서 아비가일을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준 거죠. 음식과 옷과 이제 살 곳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왕에 가는 문화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이제 여자들이 다 납치돼 갔으니까 울었는데 블레셋에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200명이 넘게 인질로 잡혀 있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네, 그런데 이 다윗이 더 힘들어진 거는 뭐냐면 거기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동족들이죠.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이 와서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전장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 지금 30장인데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블레셋의 망명에 살면서. 그러니까 아말렉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안갚음을 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특별한 족속인데 아말렉은 출처도 잘 안 나오고 족보도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아말렉의 역사를 거슬러 올려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탈출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간신히 지금 애굽의 종려였던 곳에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제 학살을 하려고 멸절을 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왜 한 민족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 그 다음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그리고 시리아, 아람,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두로와 시돈 지역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왜 유독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는가? 아말렉이 아주 야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이에나처럼 멀리서 엿보고 있다가 그 상대방이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공격해서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피곤하고 지칠 때 급습해서 너희가 공격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는 심을 때잖아요. 파종을 할 때 공격해 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불태우고 다 빼앗아 가고 이런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 때 엿보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 처음에 힘을 빼는 게 아말렉입니다. 아예 파종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협과 협박을 해서 아예 그냥 두려움 속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나라들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에돔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나 아시죠? 비록 망명에 있었지만 이번에 아말렉을 공격해야겠다. 아말렉 공격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성향을 띠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한 거는 영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선한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유혹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친구가 찾아온다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든가 마음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한다든가 화를 내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지고 열매를 맺을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말렉의 실체입니다. 아말렉을 공격한 거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것은 다윗을 자기들의 수장으로 섬기겠다.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도 따라가겠다 하고 집단을 이루었는데 그때는 다윗을 높였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당신 따라다니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당신 책임지라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가족을 잃었는데 또 안에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닥쳐오는 많은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삶에. 근데 놀라운 건 어떤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냐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급했다 그럽니다. 다윗이 궁급했는데 그 궁급했을 때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궁급했다는 말은
이 한글 저는 개역 한글을 읽고 있는데 초창기에 한자로 써서 되게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distressed 됐다, 고통스러워졌다, 답답해졌다, 고민이 생겼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다윗이 인내하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억울한 거 다 참고 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다 이게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 이제 다 이룬 것 같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다 할 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정말 스트레스가 넘어와서 디스트레스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 같아요. 궁급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작스럽게 회복됩니다. 회복을 시켜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을 위로해 준 사람도 없었고, 다윗에게 밥을 사준 사람도 없었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encourage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기에게 cheer업 하듯이 자기를 힘을 갖도록 스스로를, 자기를 encourage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건 그냥 자기가 자기 최면 같은 거네요. 자기 노력이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이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시를 썼다라는 표제가 가끔 붙는데 그 표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과 비슷한 시편이 시편 16편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라.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Because he is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moved. 그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he is my right hand. 그러니까 because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면은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그 앞에 것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내 노력이 먼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제일 앞으로 모시려고 하고 그분 안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갑자기 두려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주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머리가 맑아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다 순식간에 정리할 것도 없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강한 하나님의 담대함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스스로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6편 8절에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 because he is my right hand.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소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편에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강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이 오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을 내가 해야 될지가 그냥 예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아주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파도처럼 덮어오는 그 두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그걸 이기나요? 주님이 다윗에게 스스로를 인커리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다음의 일들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다윗이 했냐면 주님 안에서 강해졌을 때 갑자기 울다가 강해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이런 쫓아가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상상도 못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결정 내리고 정리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주셨냐면 쫓아가라. 근데 먼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물어보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물어보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에봇을 사용했는데 여기 사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 가운데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가운데 보석으로 만들어서 제사장 옷을 입었죠. 그 받치는 옷이 안쪽에 있는데 제사장에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자세하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두 개의 돌이나 종이가 있어서 No, yes, 우림은 no고 둠밈은 yes다. 하나님 물어봤을 때 이걸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비 뽑듯이 투표해서 제비 뽑듯이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가끔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고 가슴에 이걸 두게 했다는 것은 진실할 때 가슴에서부터 진실할 때 가슴은 진실이잖아요. 사랑과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슴에 우림과 둠밈, 빛과 온전함을 채운 것은 우리는 진실마저도 때로는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죄성에. 진실마저도 상대방을 속이는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 진실되게 하려면 우림과 둠밈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우림은 말씀이죠.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예수와 말씀이 가득 심장에 채워지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계속 진실이 진실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거죠. Yes or no. 하나님은 성품이 아주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복선을 깔고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yes or no예요. 가라. 가라 했는데 가지 말라.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단순하시면서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데 너무 단순하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다 보면 너무 얕아지니까 깊으면 좋겠습니다. 깊으면 복잡하고 단순하면 얕아지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바다가 그렇잖아요. 단순한데 깊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매력이 있는 거죠. 단순하면서 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스 속에 예스만 있으면 좋겠고 노 속에 노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윗도 심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편을 보면 솔직하고 담백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추격해 갑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추격하겠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프 테이프라는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졸개 마귀에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있는 인간이 최고다. 모든 악의 근원은 미래에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모든 걸 두니까 욕심이 생기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기쁨을 포기하게 만들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의 이상형, 마귀의 이상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에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예수님의 성경과 똑같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한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 일 염려하게 하라.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내일이 보이잖아요. 내일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기쁨으로. 근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바라보면 염려만 하고 계속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이것도 못 누리고 내일 것도 못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염려하지 않을 때 내일이 보이는 거죠. 내일이 준비가 되는 거죠. 부지런해지는 거죠. 담백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가서 여기에 집중하고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한 것들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추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다시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답이 없다면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모르는 거겠죠.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거예요. 모든 건 끝났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것도 다시 돌려주는 분이에요. 나는 죽었다고 까마득하게 10년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돌려주는 분이에요.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끌려가서 야곱에게 요셉은 13년 동안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13년 후에 요셉이 살아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5년을 50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1시간을
10일, 10일, 한 달, 10년으로 되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급을 아십니까?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드렸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실 수 있는데, 양적인 시간을 질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질적인 시간을 양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녁에는 눈물이 나를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소망이 다윗 안에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은 선포할 수 있었고 추격할 수 있었고 다시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디스트레스 시키는 그 깊은 문제,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 우리 주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추격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자기를 강하게 했을 때 일어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추격해서 가는데 광야 한복판에 죽은 사람 같은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윗이 데려다가 그 아이를 추격하는 도중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데리고 와 보니까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 먹이게 했어요.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무화과나무도 먹이고 건포도도 먹이고 먹였더니 이 아이가 정신이 깨어났어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이 찾는 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살렸고 그들은 버렸습니다. 다윗은 걔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간성이에요. 다윗은 참 순수했던 사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찾거든 죽이지 마라. 제발 죽이지 마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자기 군사들이 그 기라성 같은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이제 당신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죠. 당신 끝났어 이제. 네가 사울 집을 그렇게 치더니 너도 대가를 받는 거야. 그때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죽일까요? 그럽니다. 놔둬라. 그럽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저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좀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냥 살려줘라.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의 그 전략에 들어와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패망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들고 버림받은 소년 하나를 통해서 진영까지 인도하고 그 진영에 쫓아가 보니까 술 파티를 벌이고 난리가 나고 춤을 추는 거죠. 아말렉이. 다윗이 가서 다 빼앗고 찾았는데 모든 걸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물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나눴냐면 600명인데 200명이 못 왔거든요. 힘들다고. 200명 고선에 남겨놨는데 다윗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같이 갔던 400명이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저들은 싸움도 안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형제고 너희 자매다. 저들과 함께 나누라. 이게 다윗의 인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들을 도로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키 퍼슨이 누굽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어려움 때 천사같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힘들 때 누굴 기대했는데 왜 그 사람이 섭섭해집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똑같이 있을 뿐인데 섭섭해지는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저 사람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 누구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찾잖아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버리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잘 우대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섬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를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게 포인트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은혜. 강하게 했을 때 데이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고 어떻게 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찾았나. 저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65년 2월에 노예 선언, 해방 선언을 링컨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 남북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임스 머독이라는 배우가 영화 배우가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어요. 링컨에게. 링컨하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늦게 잠이 들어 피곤한데 잠이 들었는데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잠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는데 대포 소리가 그때도 총성이 들리고 전쟁을 하니까 노예 해방을 하냐 안 하냐 반대파와 찬성파와 대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일찍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링컨이 집무실 옆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싸움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이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시기에 1880년도에 지구의 반대편에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을 했냐면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 그랬어요. 정확한 말이죠. 왜 사람이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집니까? 영혼이 그리운 거예요. 영혼은 뭡니까? 영혼이 채워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면 다른 걸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영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위스 아름다운 곳에서 성병에 걸려서 죽어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세계관 강사 책을 쓴 프란시스 셰퍼가 니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니체가 스위스에 와서 미쳐버렸을 때 비록 그가 성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미친 이유는 성병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그 이유는 만일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 이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가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천재적인 철학자였지만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포한 순간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정확하게 본 거죠. 똑같은 세대를 살다 갔는데 1800년도 중반을 살다 간 두 사람, 하나는 미국에 있었고 하나는 스위스, 유럽의 사람인데 하나는 이런 일을 했고 하나는 저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사람이 차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스스로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강하게 해도, 내가 격려해도 주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때로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아주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생각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부터 다 강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겁니다. 다윗은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스트레스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강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추격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들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볼 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골방에 들어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링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러한 삶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우리의 향유를 붓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심으려고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힘을 빼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머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추격을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며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과 또한 저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두 개의 키를 다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해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하셨는데,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빛을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갈 때 지칠 때가 있지만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it's something to me. 하나님이 스페셜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상 주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세상 속에서 한 순간순간에, 가정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손을, 계속 선한 일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저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팔레스틴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정부와 그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구호품이 팔레스틴으로 다행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팔레스틴도 그 무고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그 민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틴 안에 또 이스라엘 안에 가정을 잃고 하나님 자식을 잃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악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랑이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잃어버린 것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발 아래 무릎 꿇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장소에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쏟아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해주옵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나오십시오. 처음엔 발목, 무릎이 허리가 되지만 허리에서 갑작스럽게 깊어질 것입니다. 허리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은 파묻힐 것입니다. 그것은 발목과 무릎의 거리가 아니라 무릎과 허리의 거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거리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